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 외에 빌라도, 헤롯, 그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면 그들의 의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가 되었죠.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헤롯이라는 인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리고 좀 더 넓혀서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보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하죠. 사람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인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가에 속한 모든 왕들을 가리켜서 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가가 생기게 된 배경은 헤롯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냥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롯 안티파테르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의 눈에 이게 띄게 되었고, 로마 황제는 그를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헤롯 왕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절대적인 권력자이면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 그 유대, 그러니까 팔레타인과 그 접경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는 이제 때가 되고 자기 이제 아들한테 그 자기의 포지션을 물려주는데 그때 차남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그 차남이 굉장히 좀 일을 잘했어요.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여러 공을 세우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헤롯 안티파테르 2세 같은 경우는 BC 47년경에 그러니까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되었지만 BC 40년경에 그의 차남은 유대 지방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로마 황제보다는 서열은 아래지만 그만큼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두메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곱의 후예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로마 황제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익숙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그 힘을 가지고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대뜸 이제 너네 왕은 얘다 하고 헤롯을 보내버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도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롯을 견제했겠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로마 황제에게서 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인 힘을 다 뺏어버립니다. 순수하게 의회 기능만을 할 수 있게 그냥 제한을 걸어버려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부임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백성들은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를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었어요. BC 63년경에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해요. 좀 더 화려하고 크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BC 20년경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는 무려 AD 64년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구실을 하면서 조금씩 보수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내들인 공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힘을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또 헤롯 대왕은 어떤 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복음서 초반에 살짝 등장하죠. 마태복음 2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면서 그때 불같이 화를 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굉장히 포악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는 그렇게 또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나게 되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통치하던 땅들을 나눠서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분봉왕으로 알려져 있죠. 분봉왕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를 4개로 나눠서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 이 사람도 마태복음 2장에서만 잠깐 언급이 돼요. 그가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통치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얘기 듣고 유대 땅으로 가지 않죠. 갈릴리로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이 둘은 그렇게 짧게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이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기저기 여기 분봉왕으로 다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걸까요? 헤롯 아켈라오가 원래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두메 땅까지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가 폭정을 이렇게 행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잃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도 안 좋은 시선을 계속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폐위돼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로마에서는 아예 직접 로마 군인 출신이 빌라도를 유대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땅을 빌라도가 와서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이제 두 군데 헤롯 빌립은 이제 짧게만 언급하자면 갈릴리를 기준으로 동편 땅을 통치하던 분봉 왕이었어요.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는 가장 존경받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슬픈 그런 과거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그의 이복형인 헤롯 안디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위주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이혼하고 나서 헤롯 빌립, 그러니까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정말 비윤리적인 일이죠. 아마도 자신의 그런 서열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세워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그 뒤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질책을 하죠. 세례 요한에게 욕을 그렇게 먹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는 처음에는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냥 뜨끔뜨끔하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근데 나중에 헤로디아와 작당을 하고 요한을 참수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라고 굉장히 하대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헤롯 안디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 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름이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다지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그걸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가 등장합니다만 오늘 본문과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우선은 지금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하고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때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헤롯 왕가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헤롯 안디바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이 그 선민의식 때문에 빌라도를 대할 때도 굉장히 거리를 두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아무리 그가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의 왕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그런 사내들이 공회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즉 사내들이 공회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하고도 그다지 사이가 안 좋고 헤롯 안디바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대로라면 그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면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헤롯 안디바는 헤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들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 원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지간히 사이가 안 좋은 사이에서는 원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서로 죽일 듯이 싫어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또 서로 통치하는 지역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어쨌거나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이 통치하던 땅을 대신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헤롯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날 만한 사건을 빌라도가 일으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려던 희생 제물에다 섞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일단 빌라도는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희생 제물에다가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걸 보니까 그들이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나 싶어요. 설사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고 엄연히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이 있는 상황이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누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해야만 할까요? 헤롯이어야만 하겠죠. 지금 빌라도가 한 행동은 그러니까 월권을 넘어서 굉장히 헤롯에게는 기분이 나쁜 굉장히 치욕적인 상처를 안긴 일입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그냥 그저 그런 관계에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빌라도와 헤롯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정리를 해보죠. 자, 빌라도가 있다고 치고 헤롯이 있습니다. 자, 사내들은 공회가 있어요. 이들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묘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나요? 그들의 공통분모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죠. 참 씁쓸합니다. 일단 사내들인 공예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조명해 볼까요? 그들은 대다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것대로 또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만 잘 알았을까요? 선지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헤롯 대왕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헤롯은 알 길이 없죠.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요. 왜요?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요.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아, 여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등장 이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이미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해요. 완전히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그랬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들의 그 이권이 이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들의 치부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조금 더 아는 척하는 걸로, 조금 더 거룩한 척하는 걸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순간 그들의 모든 추하고 더럽던 부분, 민낯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들의 실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자신들의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찬란한 영광을 외면한 사람들이죠.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초에 로마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곳에 원래 있었던 여러 지도계층 사람들과 관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변두리 땅이 아니라 중심지인 로마로 갈 날만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그냥 정치꾼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죠. 어쨌거나 사내들인 공회가 기소한 내용만 보면은 그 내용 자체는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벌이기는 해야만 했지만 실제 그들이 기소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정보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넘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전제로 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렇게만 보면 적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빌라도가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 우리가 살펴봤죠.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어떤 죄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면서도 그 내용이 다 틀렸다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해요. 나중에는 다시 그 재판장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풀어주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줬어야만 해요. 그는 그냥 사법적으로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아니,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그냥 법대로 진행했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난리를 치고 사람들 모아서 밀란이라도 일으키면 이거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너무 좁아지게 생긴 거죠.
법적으로 보나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나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는 그 불의한 상황을 외면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두고두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수많은 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도 그 비난으로부터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도 유지하면서 어쨌거나 이 무지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쓰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죠? 자기와 원수였던 헤롯을 생각합니다. 마침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헤롯도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인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어요. 원래는 원수였고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이참에 어차피 이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서 그래도 당신 관할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주시오라고 얘기하면 이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살펴봤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될 것이고 또 이제는 헤롯의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도 화해 무드가 성립될 수 있잖아요. 어느 면으로 보나 이것은 빌라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심 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형을 언도했을 때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미 이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께 환호했던 거 생각하면 또 이것도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헤롯에게 보내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보냅니다. 거기서 손을 씻을 줄 알았죠. 하지만 착각이었죠. 자, 이번에는 헤롯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는 일단 예수님께는 여우라는 표현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고 수준 낮은 사람이었지만 어쨌거나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 지방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하고 또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이 없다면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상당히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몇 시간에 거쳐서 재판이 여러 번 진행되었죠.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앞에서, 또 사내들의 공회에서 한번 공식화되고 빌라도 앞에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뻐했다라든가 그 재판 과정에서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징후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뿐이었죠. 근데 헤롯은 달랐어요. 기뻐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헤롯은 그래도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고 뭔가 깨달음이 있나 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8절 후반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가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이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쯤 되면은 한번 폭동 일으킬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사람. 신기했겠죠? 처음에 불안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 그는 불안해했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세례 요한과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의 영이 그쪽으로 들어갔나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막 과격하고 파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인물 같아요. 늘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빌라도가 아예 자기 앞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입니다. 자기 앞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말로만 들어왔던 기적들을 행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도록 유도할 만한 질문들을 많이 했겠죠. 너가 정말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한번 해봐.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야? 그럼 한번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어쨌거나 대화가 오고 갔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좀 적대적인 위치에 있거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더라도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도로 헤롯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색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생명과 죽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빛과 어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심각하고 진지한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쇼를 기대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유익거리로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에서 자신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었던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도 그거 한번 보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더 슬픈 상황이 거기서 또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러다 갑자기 무슨 말을 했는데 정말 어떤 기적을 행했는데 만약에 헤롯이 거기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죄가 없네 풀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른 한켠에 서갖고 힘써서 예수님의 죄를 막 고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었겠죠. 힘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넘겨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빌라도가 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껏 한다는 게 죽여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냥 무고한 상태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는데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은 명색이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그저 예수님을 그냥 놀이 도구로만 대하고 있어요. 그 다른 한쪽에서는 명색이 종교적으로 가장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참아내셨어요. 전 사실 그게 상상이 안 갑니다. 떠올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분도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미 계속해서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몸도 지쳐있고 또 가야발 법정에서는 매도 맞았고 침뱉음도 당해서 굉장히 지금 몰골도 말이 아닌 상태예요.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참아내세요. 근데 그 와중에 헤롯은 뭘 합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 예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롱하죠. 자기의 그런 호위병들과 같이 조롱합니다. 아주 천대시한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혔죠. 완전히 역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그래 그냥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엄격하게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신성이라든가 의로움을 인정했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설계자가 되었죠. 빌라도, 그는 사법적으로 정의롭게 재판을 했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예수를 사지로 몰아세웁니다. 헤롯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역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정말 정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하고 말았죠. 평소대로라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포지션대로만 행동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예수를 들었다 놨다 했죠.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속이 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아내시죠. 그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헤롯, 사내들의 공회,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신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평소대로라면 그다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들이 단지 그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외면하고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광경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있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미움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아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떠한 환대도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아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냥 나와 상대팀으로 만나면 그렇게 밉진 않아요. 그냥 상대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팀이었다가 상대팀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정말 원수처럼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요. 그냥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보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방법과 사람과 제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냥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 그리스도인들만 만나진 않죠. 근데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고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냥 일적으로만 만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만 드러날 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 그들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쓰라림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대놓고 우리를 미워하기 마련이죠. 그런 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겪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역시 진리에 속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세상은 각기 원수였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냥 무작정 참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고 참으셔야 할 때는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해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본 베이스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근본 지식도 없다면 뭘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무슨 재료가 있어야 다양한 음식이 나올 텐데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를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모세가 아니라 자신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철병 거르던 아낙 자손들, 그 방대한 성들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다 승승장구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하지만 그것엔 또 기본 전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세요. 1장 8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만날 거예요. 아이성을 만날 거예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보다 전쟁에 훨씬 능한 용사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그냥 자신의 힘만 믿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새 힘을 주시고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능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것처럼, 솔직히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은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늘 어려운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끼어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침묵할 수 있는 때를 알려주실 것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그것을 취득한 수혜자로 머물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알고 방관자로서 멀리 떨어져서 보지 마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을 진리를 따라 살아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노라면 때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